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자, 우리 수요일마다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여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 처방이 뭐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치면 흩어진 나그네에서 나그네가 오고 거룩한 제사장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거룩한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절제와 선행의 삶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더 부끄러워하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며 사는 삶인데, 불합리한 제도와 권력에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선이다, 선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존중의 삶을 사는데, 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뭐가 된 사람이냐 하면 사랑의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과 같이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권력과 불합리한 권위에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와서 그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따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즉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거룩한 나그네의 부르심은 누가 먼저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받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삶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흥미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먼저 살았던 것을 22절부터 25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 즉 고난받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맞대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떡궁이 열려와서 보복해주고 싶고, 아니 이거 보복이 아닙니다. 정당한 내가 받은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도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살고 나음을 입었다.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25절에는 그 덕분에 너희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삶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 즉 거룩한 나그네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너희는 그 자취를 따라 가면 된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도 해결되느냐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려운 주제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도 살지 못하는, 저도 도전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민주라고 하는 개념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개념,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 대가를 받아야 되는 개념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모순은 뭐냐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쟁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며 무엇인가를 해도 당연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의 윤리, 성경의 개념은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민주화되고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한 대 치면 갚아주는 것이 올바르고, 뭔가 불합리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걸 올바르게 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심지어 제가 오늘 하는 설교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도 그 삶에 살고 있고 저도 그 정신 속에 어쩔 수 없이 오염된 인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시대가 옳다고 한다고 그 시대의 그 개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고상한 윤리, 더 고상한 가치, 더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고 쪼다라 그럴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보다 약삭빠르고 그들보다 야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 민주, 공평, 공정, 정의, 받은 만큼이라도 돌려주는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다고 얘기하고 바르게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다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했다고 죄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막 야비하고 비겁한 수를 쓰며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삶이지만 공정을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것이 옳은 삶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거룩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 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부터 제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 정의, 공정, 공평,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정상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 삶을 지나서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정, 민주, 정의, 공평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분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삶을 산 거예요. 낮아지는 삶,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본을 끼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설교가 그래도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설교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버렸는데 우리 보고 바보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바보들의 대행진이라고 하는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 그 사람은 매력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넘치거나 비겁하거나 야비하지 않고 좀 수선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공정하게, 우리도 공평하게, 우리도 정의롭게 이렇게 외치는 거 뭐가 나쁘냐? 우리 그 정도 살자.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가정에도 들어와 있고 사회 전반에 들어와서 이게 표준이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표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표준보다 더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으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상을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우리한테 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준으로 사는 삶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좀 더 고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삶을 구체적인 계층과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첫 번째 누가 나왔느냐 하면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환은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은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거냐. 3장에 넘어가면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어떻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한에게 요구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고난도 이기고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즉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삶.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하는 어구가 있는데 그게 뭐뭐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 까다로운 권위에 까다로운 리더십에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표준보다 좀 더 고상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먹지도 못하고 막 이상한 리더십을 그걸 왜 그대로 둬요? 무너뜨리거나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똘똘 뭉쳐갖고 뭐라고 얘기하거나 이게 오늘날 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표준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욕심내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또 비슷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악한 권위, 즉 왕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3절과 14절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큰 권위 리더십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리더십에게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표준의 삶이 있지만 그 표준의 삶을 넘어서서 좀 더 고상한 삶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전할 거냐.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사환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선하고 관용하는 리더십, 관용하는 상사.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불합리하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저기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둘로스, 즉 종이라고 하는 말로 쓰지 않고 원문에 보면 뭘로 쓰이느냐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은 좀 부자유스럽고 소유와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환은 자유가 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일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직장인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되는 말이 사환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는 리더십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든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투쟁하든지, 아니면 하나는 피하고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면 돼요. 자, 싸우든지 그만두든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싸우든지, 뭐 싸움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상사에게 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뭐 한번 싸워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싸우든지 투쟁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기는 니 아니면 없나, 이 직장 아니면 없나, 이 교회 아니면 없나, 그러고 내가 뭐 하면 돼요? 떠나든지.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해보러 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렵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저도 남의 권위 밑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부하가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최용을 전도사님 저기 있지만, 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좋은 상사가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 제가 좋은 상사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100% 좋은 상사가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도 저는 제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저는 늘 몇 점이냐면, 90점은 너무 높아요. 51점. 저는 51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항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51점만 되면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십시오. 물론 51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10점짜리인데 또는 5점짜리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나머지 점수가 전혀 무의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51점 이상이면 나머지 49점은 좀 잘못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알지만, 저도 부하가 되어서 살아봤고 상사가 되어서 살아보지만, 부하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저런 상사, 나는 상사가 되면 저런 상사 안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상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 상사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런 부하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앞서잖아요. 자기 관점이 다 있고 자기 입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걸 몰라서 저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난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잖아요. 도망가서 저 산에서 격리되어 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 산에서 내려와갖고 밑에 이방인들 가게에, 도시에 취직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취직해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는 황제들 피해서 왔지, 너희들은 식인종이라며, 너희들은 막 형제 자매라고 외치면서 이상한 짓을 한 다음에 오해하고, 그러면서 도망왔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서 숨어 살다 보니까 임금도 제대로 안 쳐주고, 때로는 낙인 찍고, 때로는 홀대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죽어도 좀 잘 해주고, 자기들 주인들 사는 것만큼은 안 해줄지라도, 어떻게 주인들 사는 것만큼 해주겠어요? 사실은 그런 주인이 있으면 대단한 건데, 자기들 사는 만큼은 못해도
정말로 좀 잘 살게,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게 해주면 좋은데 그냥 비닐하우스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불 몇 개 갖다 주고 살라고 한다든지 여건 빼앗아 놓고 있다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환들,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기 사환들이에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부리는 주인이 때로는 성적으로 학대하고 말을 길을 못 알아듣는다고, 야 도끼 가져와 그랬는데 도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요? 망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야 이거 톱으로 톱질해 그러는데 톱질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말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다 뭐예요? 한국에 올 정도면 엘리트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갖고 못 배운 사람, 이상한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사환들인 거예요. 저 사환들이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핍박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됐다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다 알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게 고상한 거라니까요. 그럼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베드로 사도가 할까요? 한번 쥐어박아라, 한번 대들어라, 한번 갚아줘라. 야 도망가서 그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게 안 따라진다니까요. 근데 따를 수 있는 그나마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한들아 범사에 뭐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일까요? 주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말은 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때려 죽이고 싶고 저 인간 없앴으면 좋겠고 고발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대어들고 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억울하고 손해를 좀 봐도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대들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 이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의 잘잘못은 누가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대적하거나 저 사람을 까부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얼마까지 참을 것이냐, 언제까지 참을 것이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은 끝까지 참으라는데 차마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성경은 끝까지 참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시로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찾고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설명하겠지만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 나한테 저 까다로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저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고 그 사람 좀 짜증나고 그 사람 얼굴 보면 힘들고 막 마음이 부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장면을 누가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기 백성을 그냥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내어 놓으실 분이 아닌데 왜 이 상황 속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건 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건 뭐고,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뭔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때문에 그 주인이 무섭지 않고 그 주인이 까다롭지 않고 하나님이 더 까다롭고 하나님이 더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순종이 안 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애는 써봐야 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여러분 피하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까다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거나,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건 투쟁해야 합니다. 이건 투쟁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용인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투쟁의 길을 막아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도망가는 길도 막아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투쟁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느냐 하면 도망도 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라고요? 순종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다가 숨이 꿀딱꿀딱 차고 정말로 견딜 수 없어갖고 하나님께 묻다가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이 투쟁이나 피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건의 앞에도 순종해보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건의 앞에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큰 내공이 생깁니다. 성질 9단 밑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나면요, 정말로 성화됩니다. 물론 잘못 배워갖고 그 성질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는 부목사들도 있지만, 나한테 왜 이런 사람을 상사로 붙여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수모, 이런 힘든 것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빨리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건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께 물으시고, 이것이 정말로 이대로 두면 다음 세대에도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공동체를 망가뜨릴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리고 복음의 문을 가릴 것 같으면 투쟁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피하거나 처음부터 투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이게 거룩한 나그네로의 부르심에 대한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면 공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으면 민주적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맞춰주고, 그것 때문에 저 바보들이라고 얘기하고 좀 쪼다라고 핀잔을 듣고,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함을 당하고 좀 불편함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까다로운 건의 앞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삶.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삶.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자기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다른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성진에 누락이 됐어요. 부당하게 자천을 받았어요. 하여튼 부당하게 지금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슬프겠죠. 그래서 슬퍼요.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슬픈데 그 슬픔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 의하면 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민은 너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 너 상사에게 얘기해, 너 부당하게 고난 당하면 검찰에 경찰에 신고해, 이래야 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뭐 하라고요? 참아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오늘날 시대 정신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뭐 부당하면 부당한 걸 바르게 해야죠.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래야 역사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피해도 안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표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뒤에 이야기한 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사시기 전에 늘 이걸 하기 전에 이 표준으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참는 모양이에요. 저는 오늘 이 20절을 묵상하면서 저기 20절입니다. 19절이 아니고 저 고쳐야 되는데 20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쭉 살펴볼 때 저는 부당하면 못 견뎠던 사람이에요. 부당하면 못 견디고 막 들이받고 가서 따지고 이야기했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의 변곡점이 언제부터 지나냐? 목회하면서부터 변한 거예요. 신학교 가면서부터 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 전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아내는 압니다. 네. 꼬리 물기를 하고 신호등을 딱 지나가는데 경찰이 저만 잡았어요. 네. 똑같이 노란불을 보고 똑같이 갔는데 경찰이 저만 잡았어요. 앞에 간 놈들은 다 보내주고 제 뒤에도 몇 명 갔느냐 하면 2명 갔는데 저 잡느라고 뭐 한 거예요? 놓친 거야. 저는 분명히 나랑 같이 갔고 내 뒤에도 가는 사람인데 왜 나만 잡았느냐, 그걸 갖고 제가 경찰하고 2시간을 실험하고 싸우고 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경찰이 질려갖고 저를 보내버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그걸 옆에서 보고 지금도 한 번씩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랬던 인간이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싼 거 떼주세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면 그 억울한 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는 게 온 시대, 온 세상에 어떤 조직과 이 시대 가운데 전부 지금 이게 판을 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표준이라고 한다면 이 표준을 빗나가서 위에서 놀고 있는 비겁하게 술을 쓰고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이 시대에 이게 표준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 위에 놀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노는 사람들도 있으면 이 표준보다 더 고상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이 표준이 표준으로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표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소금과 빛으로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 좀 더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들 같이 자꾸 표준으로 옮겨가려고 하고 그 표준을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표준을 지나쳐서 우리가 나중에 악한 대로 점점점 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상하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좀 지치더라도 어디로 가요? 중간에 있는 표준으로 간다니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준을 떠받치기 위하여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당하면 억울하죠. 저거 고쳐야죠. 저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슬프지만 억울하지만 한번 뭐 해보라고요? 참아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도 안 돼요. 내가 학점을 A를 받을 건데 B를 받았는데 B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죠. 여러분 근데 제도 속에 학점 정정 기간이 있고 정정하는 방법이 있는 걸 하지 말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 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 하기보다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진에 누락됐는데 성진 누락된 것을 소청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거 했다가 나중에 더 찍히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셔야 하는 걸 제가 지금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이 없고, 또는 정말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걸 내가 좀 더 큰 방법으로, 예를 들면 조직의 논리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그 해결되는 것이 막혔으니 내가 이번에는 사회법정에다 이야기하리라.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교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회 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기분이 상해갖고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까지 하지 말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 하라고요? 슬프고 억울하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참으라고요? 아까는 뭐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이번에는 뭐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저 말이 뭘까요? 고난당하는 너에게 내가 뭘 줄 거다? 상 줄 거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생각함으로 참아라.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참으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중에도 참을 수 있다니까요. 이 경험이 없으면 못 참는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한번 참았더니 진짜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다. 직장의 사장이 누군가가 나한테 상을 안 주신다면, 사람이 안 준다면,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번에 손해보면 누가 상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다. 그 생각으로 뭘 참으면? 슬픔을, 억울함을, 그 고난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지금 저 사람은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부당함이 힘든 거예요. 억울함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이 힘든 사람도 있지만 고난보다 그 고난이 야기된 그 어떠한 부당함, 그 억울함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 이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뭘 그 하나님 줘? 참으면 억울하면 바보지. 참으면 더 안 되지. 뭘 그걸 참아? 네가 그러니까 맨날 뒤처지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논리에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 우리한테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과 부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뭐함으로?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고난을 통과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이다. 성진에 누락되고 뒤처졌는데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어제 오늘이 다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그래요. 지금 현재 목회 현장도요. 교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한 5년, 10년 아래의 사람들은 목회 현장에서 정말 힘들 거예요. 자리도 없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좀 있으면 내년부터 아마 미달될걸요. 벌써 장신대도 미달이 되니 안 되니 이 재수생들이 쌓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채워서 경쟁률을 만들어 가는데 미달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신학하고 목회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3, 4년, 5년 후에 미달일 때 보내십시오. 합격도 잘 될 뿐만 아니라 30년 후에 역전됩니다.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을 보지 말고 20, 30년 후를 보면 됩니다. 우리 윤재현 장로님 사이하고 우리 정효성 선생님 사이는 그 꼴딱고개 사이에 지금 제가 보기엔 딱 있어요. 지금 제가 해군의 막차를 탄 케이스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회 현장에서 막 부흥하고 교회만 개척하는 잘 되던 시대에 목회하다가 그 목회의 끝물을 마지막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인 것 같아요. 저 세대인 것 같아요. 제 밑에 세대들부터는 이제
피나는 보릿고개들을 아마 갈 겁니다. 피나는 보릿고개들을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들을 미리 본 사람들이 지금은 신학교를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신대원 못 들어가고 난리였어요. 3대1이 뭐예요? 5대1, 7대1, 8대1, 13대1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일 때 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 계속 고난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면 역전된다니까요. 반전이 된다니까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합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30년 후에 목회 현장이 또 다르게 변해 있을 겁니다. 시대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순간만 보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좀 부당한 걸 당했을 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그 부당함을 고치고 그 부당함을 해결하려고 너무 나대거나 나서지 말고 뭐 해보라고요? 참아보시라니까요. 그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 부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유치부에서 자기 부장인데 부장이 자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린애는 거짓말 안 합니다.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부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별로 안 반겨주니까 싹 한 바퀴 돌아가고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하면 자기 부장한테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발 멋지게 했다. 예?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평상시에도 나아가지만 언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당하게 뭐 당했어요? 고난 당할 때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건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거 안 갚아주겠어요? 원금만 갚아주겠어요? 2배, 3배 갚아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다른 데 가서 호소하고 다른 데 찾지 말고, 그게 지금 제가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건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참으시라니까요.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가 부당하게 고난당한 걸 아시죠? 그러면 상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안 주면 이자까지 붙여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부당한 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 억울한 건 해소해야 돼. 제가 이게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룰인 거예요. 근데 억울한 것도 고쳐주지 않고 억울한 걸 이용하고 사는 저 또 높은 데서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상함을 이 표준의 사람들이 따라 올라갈까 봐 우리가 밑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참는 삶.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두 번째 삶. 첫 번째 삶은 순종하는 삶, 두 번째 삶은 참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삶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삶.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삶. 자, 아까는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삶. 그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뭐가 예견되느냐 하면 고난이, 핍박이, 손해가 예견이 돼요. 아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뭘 당한 거예요? 부당함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피동적으로 뭐가 몰려온 것이에요.
근데 이번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뭐가 예견이 돼요? 고난과 손해가 예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고난을 감수하겠다. 난 고난을 참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기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세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를 앞에 단어로 쓰면 칭찬받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한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둘 다 고난을 참는 건데 앞에 두 번째도 고난을 참는 거고 세 번째도 고난을 참는 거지만 차원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밀려온 고난을 참는 거지만 세 번째로는 내가 고난을 자초하여 참는 거예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삶은 거룩한 나그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남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는 선이 아니라 어떤 선은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좋게 하지만 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씹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누군가가 너 뭐 잘났니? 왜 네가 함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니?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난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 여러분, 이건 성경하고 반대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앞으로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억울한 거예요. 이 실컷 일해놓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비난이 들려와도 하세요. 제가 여러분 일 부려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세요. 그래야만이 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일 했어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는 뭐도 들어요? 욕도 듣고 비난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비난받고 욕 듣는 걸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 하나님 앞에 뭐 받겠구나? 칭찬받겠구나. 더 힘내자. 그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얼굴에 철판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도 참는 사람, 이게 거룩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뭐 하는 삶? 순종하는 삶.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뭐 하는 삶? 참는 삶.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하는 삶. 그래서 뭘 받아요?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표준의 삶,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표준의 삶, 행한 대로 대가를 받고 잘못된 건 바르게 하고 억울한 건 좀 더 공평해지고 이런 정도의 삶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삶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삶에 이르기 전에 그래도 해봐야 될 삶이 까다로운 건의에 순종하고 부당한 것도 참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다 왔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